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려지는 소문입니다. 우리는 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정보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부풀려져서 정말로 사실과는 다른 일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시작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그래서 이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보다 소문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TV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문과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을 접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정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두 명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평가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소문을 내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소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소문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룻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룻기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룻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2절에서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죽겠다라고 어머니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았고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룻은 그 안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2장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2장 안에 룻과 보아스가 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들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 했던 소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룻은 어떠한 소문이 났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이 이미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단순히 들려진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이 소문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먼저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문이 나 있습니까? 그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알려졌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일들에게 백성에게 온 일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보아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인은 분명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소문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오해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명확하게 룻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오미를 극진히 받들어 섬긴 룻의 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떠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앞서 말했듯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지역의 유력자있습니다. 이런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보이는 행실에서 보여집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편안하게 인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아스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그 말에 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 히브리인들의 인사법 가운데 있는 샬롬의 인사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샬롬의 인사는 이웃의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말 그대로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보통 일꾼들은 존경과 충성을 표시하는 인사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거나 무릎 꿇어 절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샬롬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매우 자상하게 인사했고 그들을 동등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도 그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배려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룻에게 다음과 같은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밭들도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추수가 한창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밭들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생활하던 곳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밭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고 심지어 이삭 줍는 일에 대해서 금지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당할 그 냉대와 어려움,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며 해야 할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지 말고 자신의 밭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고 합니다. 이 소녀들은 추수한 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그 베어놓은 줄기를 단으로 묶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그 안에 뒤에 이삭들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녀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단을 묶는 여인들 틈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또한 룻에게 어떠한 인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당시 마을들은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로 이르러 갈 때에는 성읍 우물에서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에 일을 하러 온 룻에게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실 물을 챙겨서 들로 일을 하러 나가는 그 룻의 모습을, 어려움에 가득 찬 그 룻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년들이 성읍까지 가서 길어온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삭을 줍는 자로서는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소년들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특권을 주고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행했던 일면들을 살펴보면 보아스에 대한 소문이 어떠했을지 우리들은 비루어 미추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친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일꾼들을 향해 했던 행동들, 그리고 룻에게 했던 행동을 보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력자였던 보아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런 보아스를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소문은 어떠한 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소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소문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소문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살던 모압 땅에서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11절에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룻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됨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 사랑의 고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야 하는 소문의 처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소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소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 처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시작됩니다. 룻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룻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정말로 자신의 친부모처럼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룻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야 하고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이번 주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또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배려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꾼들을 배려하였고 룻을 배려하였으며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배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구를 정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 곳을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모습입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한 것을 정리하는 것은 한편의 배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배려의 모습은 섬김을 통해서 나의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남들을 배려합니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행하는 배려는 배려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 안에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서 가장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양보운전일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워낙 양보운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가 오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양보운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섬김을 위한 또 하나는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서 울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마디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위로가 되고 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잠시 그 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소문이 있어야 함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따랐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입술의 소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알려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보아스처럼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위로하는 섬김의 교회의 모습을, 섬김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